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 분들도 한 번요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뭐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다 얘기 안 해도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달이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6개월이 또 1년이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37년 전에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신비한 것은 어제 계속 봤던 친구 같아요. 희한하죠. 이런 세월 속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허송세월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도 눈꽃 들새가 없었죠, 여러분요. 거의 주일날은 우리가 점심을 안 하고 삼부 예배 안 드려도 나름대로 1인 한 4역 정도가 저도 일이 막 계속해서 막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또 많은 분들 이제 인사드리고, 또 지난주에 또 유가족들도 인사드리고, 우리 최진주 우리 성도님이 새로 등록했는데 언니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세가족 팀들이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긴급으로 가서 같이 울어주고, 51세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교통사고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은 교통사고에 퇴근길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상태로 뇌사인데 아직 누가 가해자인가 모른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같이 예배하고 거기서 또 밥을 먹고 또 얼른 돌아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5명이 또 제이도 우리 한권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그 다음에 또 조문하고 또 얼른 숙소 들어와서 우리가 잠을 자고, 또 그다음 아침에 비가 조금씩 오는데 장례식에 또 하관식에, 그러면서 얼른 또 공항 와서 여기 도착하니까 한 5시 정도, 집에 오니까 한 6시 정도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주 일사불란한 가운데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다 미끄러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장로님 가정을 보고 42명의 증손자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87세에 우리 장로님이 남겨놓고 간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삶과 이것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간증도 해야 되겠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오히려 보고 우리가 돌아와서 나름대로 또 교회가 또 산지하게 쌓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분초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자녀, 부부관계 얼마나 1인 7역에서 많으면 10가지를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달임자도 시간을 여러분 주시면은 그만큼 또 주일날 다른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도 후회스럽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기대가 오히려 되면서 오늘도 심자,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복 시리즈라고 4번째인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여러분 이어지지만은 여러분요 특별히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얘기하면서 꼭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누가 귀가 열린 자가,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주의 종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10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영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거짓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들으면 살거든요. 말씀이 막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교통정리하고요. 말씀에 아멘 하면요, 알아서 우선순위를 바꿔주고요, 잘잘못을 다 여러분 바꿔줍니다.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되게 살고 복되게 말하라.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바라크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라크, 이건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AS로 맡기듯이 우리가 적당히 하다가 더 꼬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상태로 작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복 달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복이 중요한 걸 아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열매를 너무 크게 봤어요.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가는 거, 건강한 거, 좋은 집에, 좋은 땅에서, 타워밸리스 그냥 100층, 이번도 150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아파트 하나가 여러분요. 다 우리 연예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면서요, 집이 좀 춥고요, 좋은 차를 못 타고요, 또 가난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 되고요, 병들으면요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 잘못 믿은 것처럼, 복 못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깨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쉐르, 이건 뭐냐면 아쉐르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목표와 타깃,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 아쉐르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드맵이고 말씀이 나침판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의 길이라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아쉐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바라크 복과 아쉐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영어로 한번 설명했죠. 영어로 부른 걸 blessing, God blessing you 하잖아요.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낱말이요, 어근이요, 블리드에서 왔는데 신비하게도 블리드는 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연결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동기간들이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할 때 기가 죽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네. 기 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비록 그분에게는 억만금이지만 내게 100만 원이라도 이게 블리드라고 하는 블리싱,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는 복이라면 자신 있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한문으로 한번 풀이해봤죠. 중국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한문을 연구해 보니까 완전 성경이야, 완전 복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또 헬라어를 썼거든요. 왜? 한국말보다도 히브리어가 훨씬 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 우정, 연인들의 사랑 똑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요, 에로스, 스톨게, 또 아가페, 다 이걸 여러분요 다 분류해 보는 거야. 부모님 사랑은 뭐야, 하나님 사랑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자를 해보니까요, 세 획인데요. 하나는 보일 시자, 그렇죠? 하나는 한일자, 하나는 입구자, 받전자인데 제가 저 복자를 쓰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저 복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은 덜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여름에 발, 또 숟가락 아니면 젓가락도 있어요. 그 얇은 젓가락도 가만히 현미경 복자가 3개가 들어있는 거야. 젓가락이 어떻게 썼나 모르겠어요. 신발에도 복자라든가 화장실도 복자, 요강도 복자, 복자가 없는데 왜? 복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복자는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언제 보이냐?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건 요한복음 12장 24절이군요. 자, 복음이라는 씨가, 말씀이라는 씨가 내 밭에 떨어졌는데 옥토가 된 그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의 세계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할 때 사람은요, 두려운 게 아니라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었군요. 제가 사람 앞에 쓴 게 아니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군요.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성결성을 회복할 수가 여러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했을 때, 여러분 근간에 젊은 사람들이 노래한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짠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복음 드리는 거예요. 목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옛날에는 우리 젊을 때는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기타 치고 놀았단 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찬양할 시간에, 아내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남편이 기다리는 자리에,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어쩌다 여러분요, 화재 사고로 죽은 분들, 이번에 여기 영도 갈 때, 어디 갈 때 거기 시와 댐 있잖아요. 거기서 보트 타고 낚시하다가 그 물 빠지고 하는 그 힘에 빨려 들어간 거야, 3명이. 그래서 2명이 건졌는데 1명 죽고요, 1명은 나중에 3km 떨어 죽었어요. 그 조력에 빨려 들어간 거야, 보트가 낚시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름이 불려지는데 왜 거기서 네 이름이 불려지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목사, 우리 사역자들, 우리 아들들이 불려져서 안될 그곳에서 이름이 풀리지 않게 해주는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깨달은다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정한 자리가 다 있는데 그 자리를 복된 자리, 복 있는 자가 있는 자리, 복 있는 자가 또 거기 있으면서도 복된 자가 되는 다 그런 자리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아파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아파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잠깐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행 가던 걸 잠깐 멈추고요, 좋은 옷을 입던 걸 잘 멈추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픈데, 우리 아들이 아픈데, 우리 남편이 아픈데, 그러면서 그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 그냥 징징 짜는 걸까? 만약에 이종우 원사님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한다면은 그냥 병원에 신방 못 와서 환자 면회 못 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한 모습이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바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혼잡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정에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여선교남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원한다면 그게 아닐까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목사가, 성도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은 바로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너는 악한 꾀를, 너는 주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뻐하며 묵상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열매를 맺듯이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코로나 3년째가 된 이런 시경이지만은 우리 사업장도 가정도 교회가 안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철을 따라 맺는 것처럼 복된 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부흥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이 복이 있을 때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면서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절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외쳤던 그 시간에 2분을 해버리고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했더라면 이게 성숙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 직장, 여러분 일하다 놓고 온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작업 다 해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주 한 주간도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 사막 같아요. 불 한 폭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된 자가 되면은 우리가 걷는 땅마다 황무지가 변하여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됐다고요? 애들이 안 됐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복된 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역사의 찬양이 242장인데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다른 건 뭐다. 240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길이 됨으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이 길을 통해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이 길을 통해서 악하고 오만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삶이 다 떠나가고,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 물질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박수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니.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네가 걷는 땅마다 복된 땅이 되리라. 거룩한 길이 열리리라. 그 길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구나. 그 길을 따라서 악한 것들은 빠져나갈 거고 복된 사람들이 내게로 올지어다. 그는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어다. 이런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복된 길 되게 하시옵소서. 황무지일지라도 장미꽃이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형편이 메마른 사막 같고 괴로움과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는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황무지 같은 곳이 꽃이 피는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 아닌, 거룩한 길이 아닌 죄인의 길에 섰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두면 그 길의 끝은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줄줄이 띠를 지어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왔어요. 우리 가정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어떤 집은 침대 안방에 이런 악한 것들이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면은 이 길을 통해서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나쁜 친구, 잘못된 친구 끊어버리면 못 살 것 같지요? 걱정 마십시오. 새로운 친구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의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축복의 보따리를 얻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쏘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절교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리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못 바꿔도 여러분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나쁜 친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전화 오는지요.
주일 전에는 9명의 국회의원, 구청장 많은 분이 제 6층에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때 속으로 투표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오십시오. 한 대만 제가 여러분 가서 여러분 말씀드리라고 축복기도 하고요. 왜 어느 장소에 가면 벌써요 사진 찍어놓고요 음성 녹음해놓고요 목사님 저 편이래 할까 봐서요 때로는요 원망을 들을지라도 못 갑니다. 다 거절하고요 한두 군데만 살짝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때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만남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문제는 나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어디 자동차를 타다가 우리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여보 자동차 문이 잠겼었잖아. 몇 시간 만에 왔는데 초파리 때가 자동차 안에 있어요. 보니까요 커피를 먹다가 남겼는데요 거기다가 빵 쪼가리가 뭐가 떨어졌는데요 날아 들어온 걸까요? 안에서 생기는 것도 있나 봐요. 옛날 어른들이 복숭아는 밤에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숭아 속에 애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단백질을 많이 못 해주니까 밤에 그걸 먹으라고. 그 힘으로 내가 버티는 것 같아요. 나중에 까보니까 애벌레가 다 먹고 살았어요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밤에 안 먹어요. 상추도 몇 번 닦아봐요. 겨자 상추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 몇 번 얘기했는데요 6층에 심었는데요 하루에 가서 샤워로 물을 줘도요 노란 게 다 붙어 있어요. 이틀만 있으면 구멍 뻥뻥뻥 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먹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 때문일 수 있어요. 여름 되면 특별히 싱크대에 초파리 때가 오지 말라 해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느 날 그것들 다 걷어내니까 안 오더라고요. 쫓아도 안 됩니다. 목욕 부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똥을 버리면 똥파리가 안 오잖아요. 요즘은 막혀서 그렇지만 벌나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저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더 복 있는 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선교하고 싶고요 주일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성전이 2층 4층 5층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재무부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마다 직장마다 지금보다 갑절 어떤 분은 아멘도 안 하시네 100배 신명기 1장 10절 1000배나 더하는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자가 나올지어다. 사업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네가 복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자원을 줄게 사람을 줄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길은 열렸는데 나쁜 것들이 촉발의 때가 왔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된 자의 삶을 살면서 두 번째는 보여지는 열매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세계입니다. 우리 혼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육체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 우리 뇌 또 영적인 계통의 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아픈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너의 상한 마음을 원한다. 네가 아픈 마음이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가난으로 고통으로 쓰러지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회개해서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 나는 너의 상한 마음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상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음이 찢겼거든요. 예수님은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로마 군병이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 달릴 때 육체가 아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왜 부인하냐 그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주님 편에 서지 못함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요. 주님 내 손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 주님의 찢겨진 마음이니까요.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찬양 오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옛날 부른 찬양이니까 반주 한번 하시죠. 반주 전달 받았어요? 다 나옵시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지켜진 것 같아요. 내 육체가 아픈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졌는데, 근데 나도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의 마음을 달라. 돈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해요. 지금 회개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찢었어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가시고, 아니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외모를 안 볼게. 나는 너의 중심을 볼게. 사무엘상 16장에 오늘 하나님 엘리사종을 통해서 이세 가문에 왕이 생긴대. 8아들이 있는데 다윗만 왕따 당했어요. 엘리압부터 7아들 목욕하고 화장하고 옷을 입고 네가 아니면 둘째가 되겠지. 다윗은요 들녘에 가서요 그것도 모르고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자,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7째까지 하나님의 감동 안 한대. 이세요 아들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걔는 준비 안 됐어요. 안 될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돼요? 안 될 거예요. 데리고 와봐요. 근데 여러분이요 들녘에서 그것들 열심히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이런 다윗이 땀내, 양똥 냄새, 옷도 안 갈아입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뿔병에 기름에 취해서 안수하라. 왕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승전장구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민들 전쟁에 빨리 먹을 걸 가져와라. 함성이 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형님들이 이기겠지? 아니, 가보니까 골리앗의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죽은 듯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애기야. 너는 집에 가라. 아닙니다. 그때 한마디 외친 게 뭡니까? 제가 사무엘상 16장 11장에서요 아버지가 보낸 들녘에서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요 때는 이리가 늑대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요 저는 내 몸 하나 위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제가 불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달려가서 내 몸이 찢겨질지라도 아버지의 그 양 새끼를 곰 이빨 사이에 빼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 같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어요 나를 보내세요 할 때 사울이 가라. 갑옷도 안 받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니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마 항우에 맞아 넘어지면서 기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오늘만큼은 네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보겠다. 너 같은 자들은 들녘에 양을 치는 목자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궁에 들어가서 목자장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끌어가듯이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노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비유 맞추고요 여러분 일할 준비하고요 어떤 자리 갖다 놔도 감당할 준비만 하면요 때가 되면 뽑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 상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부자의 어떤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파요 회개하고 눈물로 상해진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 삼아 여러분 받으신다면은 여러분 결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랬어요. 이종 권사님 마지막 전화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8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빌립보 말씀했습니다. 하니까 권사님 아파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하나의 조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마귀가 분리시키고 잘못된 마음을 줄까 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집어넣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복을 실어 나르는 언어의 영역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6, 28절 읽었는데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요 민수기는 복 시리즈가 아니고 원망 불평 시리즈입니다. 얼마나 원망이 원망. 그래서 사람은 말하의 선물 기적 야 좋다
또 목이 말르다 계속해서 줘도 한이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달라, 만나를 달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일로 와라.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는 더 이상 못 참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도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누굴까요? 원망하는 사람들. 어느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든, 아내를 원망하든, 남편을 원망하든, 자연을 원망하든, 환경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원망하는 너희가 원망하는 자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무섭습니다.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산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말을 잘해서 말한 대로 복받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한 대로 된다. 그래, 민수기 시대는, 광야 시대는 원망 싫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에베소 4장 5장 읽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 25절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한 말 하지 말라, 희롱한 말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말이기 때문에 너희를 속이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 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자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복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복을 담는 마음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보호함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는 마음의 생각 속에 흘러나오는 복된 언어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의 언어고 그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의 위력과 더불어서 말의 위력을 같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요, 믿음이 적은 너희들이구나, 이제부터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산을 명하여 저기 옮겨져라고 할 때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될지어다 했다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 산을 믿음으로 명하오니 저 바다에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주, 고난, 아픔, 여러분 상처, 여러분 여러 가지 가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명하노니 내 입의 말의 권세를 통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과 아니면 가난과 이런 저주, 이런 억압, 트라우마 예수의 이름으로 저 바다에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할 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에스겔 37장은 뼈다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할 때 뼈가 든다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이상하게 뼈와 살갗과 힘줄이 각각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네가 대언할 때 마른 뼈들도 믿음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적인 군대가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 복음의 말을 마음껏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마음껏 하시고요, 가정이 가난해도 부자가 될 줄 명령하시고요, 여러분 때는 몸을 향하여 뇌를 향하여 말할 때 뇌가 듣고요, 세포 조직이 듣고요, 대자연도 듣고요, 여러분의 속에 엔돌핀이 다이아돌핀이 살아서 똑같은 환경인데 하자, 일어나자,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살까지 달라지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복된 걸음걸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냥 말해 보십시오. 한번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일류의 말 한마디 초대 때 했는데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